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주일이라 교회 가야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고요. 쇼핑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고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주는 게 좋은지 주지 않는 게 좋은지 그래서 줄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음식을 앞에 두고 건강을 생각해서는 조금 덜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자꾸 당겨서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서울대학교의 최정원 교수가 쓴 글로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 아래 이런 댓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말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도 고백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친구 녀석이 채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원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아래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때 한국에서 하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때 달라요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코너가 한참 인기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르다는 건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사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잘 맞게 적응하며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며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을 두고 참 지혜롭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적응한다는 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상황에 적응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가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더 실감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편하고 너무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왼쪽 얼굴은, 이쪽 얼굴은 보름달같이 이렇게 둥근 얼굴이었고 이 오른쪽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 얼굴 그대로 오늘 설교를 했다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월요일에 치아치료를 받기 위해서 달라스에 있는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쪽이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 왼쪽 얼굴은 주름이 하나도 없는 20대 얼굴이고 오른쪽 얼굴은 현재 제 얼굴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얼굴이 부어서 말하기도 불편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난주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때 그 퉁퉁 부은 얼굴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셨다면 오늘도 제 얼굴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이 퉁퉁 부은 상황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아픈 상황에 적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상황을 이겨내고 치유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환경에 적응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에 적응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지 않고 애굽에 주어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그 환경을 다윗은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살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도록 도와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하며 살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손자들 보는 게 참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 다음에 자식들이 손자 봐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손자들 보는 게 힘들긴 힘들어도 참 기쁘고 좋아요. 이 다음에 손자 생기면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손자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하는 것도 밝고 표정도 밝습니다. 똑같이 손자를 돌보아 줘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왜 어떤 이는 힘들다고 하고 어떤 이는 힘들어도 기쁘다고 할까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이런 낙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에 적응하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이겨내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환경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편히 쉴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흔히 말하기를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사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역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나 모세는 광야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자는 모세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과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 세상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며 살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무슨 상황에 처했든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적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적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에 적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요,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한다는 것은 타협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 바알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면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 적응하며 살면은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며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린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죄악이 춤추는 곳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적응하며 산다는 것, 곧 죄에 동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의 빛이니까요. 빛은 어둠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쩍번쩍 빛납니다.
번쩍번쩍 빛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이게 기계가 참 편하긴 한데요,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무덤에 적응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나를 힘들고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가 열리면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스포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하는 쪽에 내기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길 것 같다고 해도, 아무리 장담을 해도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패한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답답함이 있어도 머지않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든 그 선택은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러분 주보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장차 오실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려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붙들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 들림받아 갈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든 그 고민의 결론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 다닐 때 주일학교 교회에 가면은, 주일에 교회에 가면은 헌금할 돈과 그날 과자 사 먹을 돈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바로 옆에 위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제 아들 녀석을 보더니 아, 이 녀석이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 아들 녀석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저 녀석이 주일마다 가게 오는데 이것저것 살까 말까 하고 한참을 뒤적거리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간답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집었다 놨다 저거 집었다 놨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또 그렇게 고르다가 그냥 간답니다. 그렇게 몇 번씩 와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중에 꼭 사가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짱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제 아들 녀석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아이가 고르다 사가는 과자는 늘 짱구인데 심각하게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며 살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을 해봐도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어떤 것이 좋을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고르다가 고민하다가 늘 선택하는 것이 똑같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든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게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범사의 주님과 함께하면 주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34편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